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생애는 한 번 이 땅에 살다 가신 생애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한 권의 복음서가 아닌 네 권의 복음서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과 세 권의 공관복음,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의 예수님과 한 번 사신 인생을 그냥 한 권의 기록을 하면 될 텐데 네 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온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분으로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바로 사람 인자로 오신 분으로서, 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분으로서 제각기 복음서의 기술의 목적이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입체적으로 우리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네 권의 성경을, 네 권의 복음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복음서의 예수님의 생애와 삶과 사역이 마치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네 권의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있는 이 중요한 내용들이 역대기 상하에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기술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록의 목적이 전혀 다르고 기록의 또 시기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제 이 망한 나라를 뒤돌아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왜 한민족 한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쪼개졌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열왕기가 기술됐지 않습니까? 그 초점이 뭔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쪼개진 나라 가운데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150년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남유다 또한 정신을 못 차리고 150년 후에 또 망하고, 그래서 이 분단과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단과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이것을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망해서 지금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열왕기가 주어지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오고 너희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런 이유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열왕기의 초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열왕기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역대기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역대기에도 있기도 하고, 또 열왕기에 기록되었지만은 다른 관점으로 기술하기도 하고, 아무튼 같은 시기와 같은 인물들과 사건을 기술하고 있지만은 이 역대기는 언제 기록이 됐냐? 역대기는 70년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돌아온 사람이 기술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역대기의 기술을 한 이 기록자는 에스라가 가장 적합한 사람일 것이다. 가장 탁월한 학자고 이 구약과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박식한 이 에스라가 역대기는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의 목적이 열왕기와 다른 거죠. 열왕기는 망국과 분단의 원인을 죄로부터 찾았다고 한다면은 이 역대기는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역대기의 이 성경을 받는 수신자들이에요. 그럼 이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 소수의 무리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가 돌아왔는데 이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록의 목적은 망국의 원인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솔로몬의 그 기도, 그 모든 기도와 언약을 기억하시고
망했지만은 70년이 차면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 그 이방 땅에 노예로 있던 그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불려 올렸다고 하는 이 다윗의 언약과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역대기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만 읽은 것이 아니라 역대기를 읽은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통치에 관해서 오늘 이 열왕기에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 기록자는 지금 망국의 원인,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간 그 원인을 이 죄에서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선한 부분,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역대기에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록하지 않지만은 이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는 이 다윗의 집안, 이 다윗의 집안의 신실함과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불쌍히 여기는 그 근거로서 이 르호보암마저도 그의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이 솔로몬의 젊었을 때 신실한 모습, 그 모습이 이 르호보암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가 먼저 역대기를 살피고 이 열왕기를 살피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역대하 11장에 있던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이제 나라가 쪼개지면서 그가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산당을 그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열왕기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역대기에는 분명히 기록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해임을 시킵니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은 모세의 율법을 박식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전 대신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평민들을, 보통 사람들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이 원래 모세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해임시켜서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문제는 이들만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두가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죠, 그죠? 그 가운데 참다운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에 자신들의 그 지파가 받았던 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예배를 가지기 위해서 이들이 내려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원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쪽에 내려와서 이 르호보암 왕국을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3년간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8.15 해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휴전선이 38선이 쫙 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를 하고, 그리고 이남은 미군이 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련군이 진주를 하면서 인민위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드디어 공산당이 세워지고,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뭔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북 지방에는 기독교 세력이 강력합니다. 기독교보다 강한 세력이 이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북 쪽에는 정당들도 공산당이 들어오기 전에 이 이북에는
이 기독교 정당들이 강력했습니다. 그래 한경직 목사님도 그 기독교 정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당을 다 빼들고 목회자를 죽이고 온갖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6.25 사변이 50년도에. 그때에 북한에서 한 200만 정도의 이 북한 사람들이 내려가거든요. 그때 대부분이 누구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땅에 예배당 두고 토지와 땅을 두고 모든 공장을 두고 자기 사업처를 두고 이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서울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다시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얼마나 이 이북에서 노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이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쫓아보낼 때에 그 쫓겨난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내려올 때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 가운데 또 신실한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뭘 했느냐? 바로 오늘 성경은 3년 동안 르호보암의 왕국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의 열왕기에서 기술하고 있지 않는 르호보암의 이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쭉 기술합니다. 이 르호보암도 아내가 18명이요. 그리고 그에게 처첩이 60명입니다. 그래서 78명의 이 부인과 첩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아들과 딸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 르호보암이 오늘 특별히 기술하는 것은 22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이 딸, 이 압살롬의 딸인 이 마가를 아주 다른 부인보다가 이 마가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르호보암은 이 마가와의 관계는 사촌이에요. 사촌, 그죠? 아버지 솔로몬과 또 이 압살롬은 이복 형제지 않습니까? 그죠? 이복 형제 사이에 아들과 딸이 결혼을 했으니까 이들은 사촌지간이죠. 아무튼 고대시대 때는 사촌끼리도 결혼을 했으니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바로 이 아들 아비아예요. 그래서 이 가장 사랑하는 이 부인, 바로 이 마가에서 태어난 이 아비아를 지극히 사랑해서 이 아들을 이 르호보암의 후계자로 다음 왕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들을 많이 구하여 주더라.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이 아버지가 첩이 많고 많은 왕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다윗이 여러 명의 부인이 있어서 여러 명의 왕자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을 이 르호보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이 왕의 초기에는 아주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러 왕자들이 모여 사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왕자들을 다 흩습니다. 땅을 나눠주고 성읍을 나눠주고 양식을 주고 부인들을 구해줘서 각자 지방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르호보암은 아주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르호보암의 통치를 잘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이 르호보암이 변절됩니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 르호보암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충분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자기 나라가 강성되고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오만함이 이 르호보암에게 발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우리와 친밀한 그런 친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청교들은 교만을 우리의 속옷이라고 불렀습니다. 속옷, 팬티. 여러분, 팬티는 보세요. 옷 중에 옷을 입을 때 팬티는 가장 먼저 입죠? 여러분, 입었던 옷을 하나씩 벗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벗는 것이 뭔가요? 속옷이에요, 속옷. 가장 먼저 입고 제일 마지막에 입는 것이 팬티, 속옷이에요. 교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어린 애기인데도 이 애기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교만하게 이 애기 본성 속에, 이 부배성 본성 속에서 교만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쯤 돼서 이 교만을 인간이 벗는다는 거. 그럼 교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운 친구인지,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에이 목사님, 나는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뭐 배운 것도 많지도 않고 가진 것도 많지도 않고. 여러분, 그린들끼리, 노숙자들끼리도 모여보세요. 노숙자들끼리도 얼마나 서로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90 넘은 노인들끼리도 서로 자식 자랑하고 연금 자랑하고 자기 아들 자랑, 손주 자랑. 여러분, 이 교만은 죽기 직전에 벗는 것이요. 그 정도로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결국 이 로보암도 나라가 강해지니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을 버리니 백성들이 이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로보암에게 5년째 되는 해에 바로 애굽의 시삭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 로보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루었던 모든 부귀영화, 성전의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 아버지가 만들었던 황금 방패들, 이 모든 것들을 애굽에 다 약탈당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지금 전쟁 때문에 왕과 백성들이 다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이 이 스마야에게 말씀하니, 바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징계고, 그 원인은 먼저 너희들이 나를,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제 너희를 버리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준엄한 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자, 여러분, 열왕기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역대기에는 이 신하들과 이 로보암 왕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바로 자신들이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지금 노예가 된 이 비참한 이 하나님의 처분, 이 징계가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지금 로보암과 그 신하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들이 지금 올바르게 판단하고 자신들의 죄를 지금 시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로보암과 신하들이 하나님을 지금 겸비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애굽의 손을 통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시삭을 통해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주님의 자비의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세상이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삭이 종이 되었다고 이제
기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 하니까 아마 이런 것이죠. 해마다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많은 조공물을 이제 이집트에 바쳐야 되는 거죠.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 무거운 세금의 짐을 이집트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인데, 이제 너희들이 그것이 싫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했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과 함께 이제 이집트를 너희들이 한번 섬겨봐. 이집트의 종이 한번 되어봐.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희들이 이집트의 종이 한번 돼봐.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일항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에서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살 때 왕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의 특별한 이 장소의 의미를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의미가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시는 이 특별한 처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 속의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고, 성전 안에 지성소 가운데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을 다윗의 집안, 이 남겨진 유다 지파에게, 한 지파에게 이 예루살렘을 맡겨두신 거죠. 바로 그곳에서 이 르호보암을 오늘 왕으로 세우셔서 17년 동안 다스리게 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꼬리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이름이 꼬리에 바로 이 르호보암의 이 출생 배경, 이 출생 배경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 이 14장 마지막 부분 31절 마지막의 부분에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오늘 성경이 이 짧은 본문 안에 동일한 구절을 앞과 뒤에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지금 저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동일한 이 문장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한 사람의 왕으로서 그의 통치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암하고 바로 출신은 암몬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암몬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뭔가요? 암몬의 대표적 우상이 뭐죠? 몰렉이라고도 부릅니다. 몰렉이라고도 부르고 밀곰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우상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멜렉, 아비멜렉, 아이멜렉, 멜렉이 나오지 않습니까? 멜렉? 이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 밀곰 멜렉도 이 우상은 이 머리는 큰 황소의 머리예요. 이 상반신은 황소고, 그리고 이 몸뚱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우상은 뭐 돌로나 나무로 만들지 않은 이 거대한 청동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우상은 손을 이렇게 앞으로 딱 펼쳐 있습니다. 이 손을 펼쳐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멜렉에게 제사를 바치는 것은 이 어린아이,
자기에게 태어난 이 어린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거대한 이 청동 이 멜렉 신상에 큰 이 나무 더미를 쌓아가지고 불을 뗍니다. 이 청동이 시뻘겋게 달궈지도록, 그러니까 달궈가지고 그 이 펼쳐진 이 손 위에 자기 아이를 거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붉게 달궈진 그 위에서 애가 불타 죽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멜렉 신전에는 이 제사장들이 큰 북을 가지고 막 북을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아들을 그 제물로 바치는 거기에 애가 지금 불타 죽으면서 비명을 지를 거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이 아버지 어머니가 양심의 이 자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기 비명을 듣지 못하도록 북소리를 막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멜렉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이스라엘을 가져온 여인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 마가예요. 마가.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망국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술하기 위해서 여기서 분명히 이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면서 그 주체가 뭐죠? 왕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역대하 12장 1절과 정확히 일치하죠.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니까 이 르호보암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먼저 왕이 율법을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본받음이라. 왕이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음이라. 여러분 그 말씀과 이 열왕기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죠, 그죠? 지금 여기서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왕 르호보암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이 악을 행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여러분 지금 이 르호보암 때의 타락의 정도가 아버지 솔로몬의 정도, 그 할아버지 다윗 왕 때의 백성들의 타락을 능가하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능가하는 그런 우상숭배와 타락 속에 빠졌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오늘 노엽게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순종의 삶은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시고 한없이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우리가 자식을 가져보면은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깊이 리얼하게 깨달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못된 짓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타일러도 돌이키지 않는 그 길을 하면은 우리가 가슴을 치듯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저 인간은 귀에 말뚝을 박았는지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자식의 그런 답답함을 우리가 고통을 느낍니까? 그런데도 내 자녀가 순종을 하고 때로는 불순종을 하더라도 한없이 가엾고 한없이 또 사랑스럽고 한없이 함께 있고 싶은, 여러분 그래서 맛있는 게 있으면 야 이거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풍경이 있고 좋은 뭔가 있으면 야 오늘 같이 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좋은 것이 있어도 나누고 싶고 맛있는 것이 있어도 나누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순종하고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것 다 주고 싶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가슴이 답답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우상숭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노하셨냐? 23절과 2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바로 뭐죠? 높은 산이나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 상을 세운 이 끔찍한 죄를 이들이 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남색하는 이것은 이 남창을 말해. 남창. 우상의 신전에 이 남자의 창기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러 온 이 사람들과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남자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이 일이 지금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 백성들이 모든 가정한 일을 이 무리가 본을 받았다. 여러분, 과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보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일을 못합니다. 다윗 때도 모두 쫓아보내었지만은 소수의 무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주 나쁜 풍습을, 그 땅의 더러운 풍습들을 퍼뜨려서 이 르호보암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땅의 원주민들의 더러운 행실, 더러운 관습, 이런 것들이 오늘 마치 곰팡이가 피듯이 그 땅을 더럽혔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바로 동성애, 이 남창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났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망할 점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죄들을 쭉 기술하면서 거기서도 이 장기들의 집들이 이 성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씨앗이 바로 여기에요. 이 르호보암 때 벌써 그 땅 안에 이 남창들이 활동을 하였음을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25절과 26절, 바로 여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역대기에서 이 시삭이 올라온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삭을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 백성들의 만연한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한 형벌의 도구로서 이 시삭을 보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이 만든 이 황금 방패, 그것까지도 모두 약탈당하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방패 대신 이 르호보암은 놋쇠로 만든 놋방패를 가지고 이제 이 왕을 시위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부터, 르호보암의 시대부터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드디어 놋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황금 방패를 빼앗기고 놋 방패를 제작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왕이 움직일 때마다 이 시위대가 이 놋 방패를 가지고 활동하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놋 시대와 함께 또 다른 시대, 바로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항상 전쟁이, 이 남북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같은 민족인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단될 때도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쳐서 와서 뭘 했습니까? 군사 18만을 모았죠. 군사 18만을 모아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싸워서 이 쪼개진 이 나라를 합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뭘 했습니까? 너희들은 나가지 마라. 이 분단은 인간적인 분단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들은 형제끼리 동족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의 나라와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더라. 이것은 바로 평화의 시대, 솔로몬의 평화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드디어 전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황금의 시대가 끝이 나고 평화의 시대가 끝이 나고 전쟁의 시대와 함께 놋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31절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 모든 이 놋 시대와 평화 시대가 끝이 나고 전쟁의 시대가 시작된 이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의 그 땅, 바로 암몬으로부터 온 이 나아마 때문에 그 한 여인이 그 왕국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이것을 여기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 어머니, 한 부모,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왕국과 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침을 오늘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의 부모이자 또 한 가정의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르호보암 같은 이런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